유대인들의 그 지혜에 쓰인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가장 부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행복은 감사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환경이나 내 삶에 자족하지 못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산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감사 지수와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불행복이 결정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찬송인데, 그 찬송을 작시한 사람이 H. 스타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언제 그 찬송시를 지었는가 보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는 변호사고 한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로서 재직하면서 그 아내와 5남매 자녀들이 시카고 근교에서 단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교사로서 주일날마다 이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회 일에도 열심히 하던 참 믿음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1871년도에 그 외아들이 성홀병이라는 그런 이상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1873년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을 때 그 집과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의 시련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2년 후에 1873년도 11월 15일에 온 가족들이 함께 유럽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스태포드는 업무상 같이 가족과 함께 가지 못하고 아내와 4딸, 자녀들을 배를 타고 보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도중에 큰 다른 영국 선박과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고 그 사고로 아내가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4자녀 딸이 익사하고 막 엄청난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내로부터 그 비보를 받고 이제 스태포드가 이제 아내를 데리러 또 배를 타고 가다가 4자녀들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그 사고 지역을 지나면서 지었던 찬송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 그가 처한 형편을 보면 도저히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도 몇 번 만났어. 집도 잃고 재산도 잃고 사랑하는 4자녀를 5자녀를 다 잃어버린 그 극한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심정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걷잡을 수 없었던
마음의 폭풍이 잠잠해지고 그 마음에 있던 불평과 원망이 다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지었습니다. 상황을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평안할 수가 없으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내 영혼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하다가 그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것을 보면 감사와 찬송이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와 찬송이 능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감사와 찬송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죠? 바울과 실라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너무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온전케 합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를 살려주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바울과 실라가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짐을 알고는 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관리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심히 매를 치고 그 다음에 옷을 벗기고 발을 차고에 채우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분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아마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 한 일이 뭡니까? 우리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우리 나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수들이 되더라. 옥고에 체임을 당한 상태에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온 밤새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 온 그 옥에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슨 찬송이 나오면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애초에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16장 12절도 앞장에 보시면 본래 이들이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성령이 꿈에 나타나셔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들을 마게도니아로 보내어서 그게 첫 이런 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면 그들을 보호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놓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시아로 갈 걸 괜히 빌립보에 왔다고 빌립보에 온 것을 후회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들이 한 것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불쌍해서 그를 고쳐준 일입니다. 잘합니까? 잘못하는 일입니까? 선을 행한 것입니다.
요정의 주인이나 로마 칼리들이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어디에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를 가두고 치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또 현재 자기들이 당한 그 일로 인해서 불평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고통 중에서 한밤중에 일어나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은요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기쁜데 기뻐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감사할 수 없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자고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우리 믿음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고난 중에 그가 어떻게 하는가 정말 어려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하는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이냐 감사냐 그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첫째는 자족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여러분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바로 이제 옥중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을 때 쓴 옥중 서신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자족이 뭐예요? 자족은 소유나 환경이나 조건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이나 처해진 그 환경을 만족하게 여기며 늘 감사하며 사는 삶의 태도가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자족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늘 내게 있는 것 이것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행복합니다. 행복의 비결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요 이 조그만 일에도 감사해요. 감사할 것 아닌데도요 감사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 조건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부하면 부한 대로 감사하고 그죠? 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감사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공부할 때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멘.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신을 절제합니다. 절제하고 모든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또 낙심을 어떻게 그 환경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나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또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자족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먼저 초자연적 인간이 되어가지고 이 초능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후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어떤 상황 속에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때에 풍부나 궁핍에도 대처할 수 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한 가지만 해도 들을 것이 없어요. 이 한 가지만 해도. 오늘 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삶을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든지 간에 자족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불행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가만 보면요, 살기 힘들다,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 보면요,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진 것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둘째로,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유익해 하는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종의 주인과 바울과 실라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 주인은 자기 이익과 자기 행복만을 위해 사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집에 여종을 고쳐주었으면 바울과 실라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 집의 요정인데, 자기가 부린 요정이 그 병을 고쳐주면 자기가 와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하기는커녕 무고히 그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 때문에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주인에게는요,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려 고통당하든 말든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를 통해서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귀신 쫓겨나고 병이 나아진 것이 그에게는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지금 밥줄이 끊어졌기에 속이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오늘 우리 주위에도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자기 하나 편하면 되고 자기 하나 잘 살면 된다는 심보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위에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인간관계도 가만히 보면 인간관계도 손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옳으냐 그러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이게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없느냐 그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웃도 없어요. 가족이나 친구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루아침에도 배신하고 버립니다. 누가복음에 이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니까 떵떵거리며 살 겁니다. 먹을 것도 많고 재물도 쌓아놓고 살면서도 매일 아침 그 집 앞에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돈 한 푼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베풀 줄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를 보세요. 바울과 신라를 보시면 자 여종을 고쳐주는 일로 지금 자신들은 지금 억울하게 옥중에서 매임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귀신에 매여 고통받는 여인이 고침받아서 새 생명 얻은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여성을 고쳐준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자기들은 옥에 갇혀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을 다 감수하고 기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가합니다. 나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 참 삶의 보람을 느끼는가 가만히 보면 언제입니까? 내게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 때,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를 세워줄 때,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잘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때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줄 때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뭔가를 베풀 때 참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내가 내 물질을 주고 내 모든 것을 베푸는데도 그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줄 수 있고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다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믿으시는 아멘. 이미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물질이 없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내가 복 받은 자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내가 베풀면 없어질 것 같은데도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베풀면요 계속해서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합시다. 옆에 사람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꺼지지 않고 계속 그 복을 누리려면요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주십시오. 계속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살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요. 그것이 부유하게 사는 삶이요, 그것이 잘 사는 삶이에요. 참 내 것, 내 가정, 내 교회 계속 그것만 그렇게 살면요 그 이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준 삶도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 찾아봅시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다 찾았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찾았습니까? 네.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주신 은혜를 알거니냐,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주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일에 부요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스스로 어떻게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생명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고난 중에 죽도록 망하도록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심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바울은 이런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였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에 바울은 주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순종하며 갔습니다. 주님 나 못 갑니다. 그렇게 하죠. 그것이 어디든 광야든 꼴짝이든 뭐 어디든 주님이 가라 하시면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궁핍이나 매임이나 고난도 그것 또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죄를 주십니까? 분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거기에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내가 할 일이 있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옥중에 갇혔을 때도 그날 밤에 그냥 막 찬송만 부른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이렇게 보냈습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마 주님 앞에 기도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 갑자기 뭐가 이제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되면서 매인 것이 풀어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십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복중에서도 밤새 찬송하고 막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풀려난 것을 본 간수장이 두려워 떨며 자결하려 할 때에 바울이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크게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간수장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와 온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넘쳤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지금 자기에게 당한 이 고난이, 매임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옥중에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와 온 가정과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임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일이었기에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그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요 절대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만남 속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과 일 속에 그 하나님의 깊으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 거기에 감사가 있고 모든 일을 참고 인내할 수 있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지금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일하는 보람과 인생을 사는 의미를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런 고난을 내게 주셨구나. 그럼 그 고난까지도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가운데 모든 불평이 다 사라져요. 불평 대신에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매사에 감사하는데 그 삶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자족할 때,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